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던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곁에 서 있는 자들은 우리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곁에 서 있다는 것은 자기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러한 올바른 태도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도 율법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의 모습으로 자기도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울었다고 일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울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일시적인 기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율법 가운데 자기의 의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 아직 어둠에 있고 아직 소경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상태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 율법에 있던 그때 당시에 율법이 있던 자들은 바리새파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두개파도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 사두개파는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했었고 바리새파는 구약 전체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오경이든 구약 전체 39권을 가지고 하든 또 그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파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39조 234개 항에 이르는 그 자기들의 조상 장로들의 유전을 또 거기에서 덧붙여서 그 율법에서 원하는 율법도 이제 365가지는 하지 마라, 248가지는 하라, 613가지의 그런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자기 나름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데 도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이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말하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온전하기에 그것을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면 너희에게 의가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의 모습, 선한 모습, 악인의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 상태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목적 삼고 이 땅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던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은 다른 이방인의 모습이요, 다른 동물과 짐승과 식물의 모습처럼 한낱 태어나고 한낱 살다가 죽어지는, 없어지는, 땅에 묻히는, 땅에 속한 그러한 삶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 땅의 목적을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것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들의 모습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은 그 속에 신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그 속에 예수님을 통한 참 죄사함과 의를 입혀주셔서 다시 새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본구원을 주시고 이미 주셨고, 기본구원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고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며,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서 이제 자기의 실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은 이 땅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가지만은 사실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자유의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쓰므로 자기가 열심히 함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을 누리는 그러한 인간의 자유의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자유의지는 우리는 우리의 자기의 본 모습을 자기의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일반적인 자유의지를 통해서 살았던 그 마음을 자기의 중심적인 자기의 주관적인 그 마음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자유의지의 차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의 자유의지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을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자유의지 그보단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자유의지는 이 성화 구원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구원을 받았고 성화 구원의 상태에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제자지만은 자기의 그 삶, 자기의 것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본 구원의 모습이면서 성화 구원의 모습이고, 또 성화 구원의 모습이면서 영화 구원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가는가.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셨으면서 우리들의,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단번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온전히 이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제 새 생명의 씨앗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가 예수께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받지만은, 구약 성경을 받지만은 거기에서 이면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 된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육신의 모양으로 왔던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이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성소와 지성소의 회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고,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원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아직도 이들의 그 표면적인 유대인, 지금도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고,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데,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생의 씨가 우리에게 있는데, 또 우리가 믿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씨가 심어진 것은,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때가 찰 때까지 살다가 이 육신은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신의 씨, 신의 생명,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인데,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 주변 나라를 무력으로라도 싸워서 이겨서 그 나라, 표면적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그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유대인의 신앙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유대인의 신앙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면서도 이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방인들의 모습이잖아요. 헤롯 왕의 모습이잖아요. 헤롯 성전을 자랑하는 이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기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그것을 통하여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지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를 세상의 왕으로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유대인의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모습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세계가 이방인들에게는 영원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육신의 세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모습이 뭐예요? 지상낙원의 모습이잖아요. 지상낙원의 모습은 이방인들도 꿈꾸는 삶입니다. 꿈꾸는 목적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꿈꾸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모습. 그 이스라엘 나라, 이 세상 나라. 표면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나라지만 이면적으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영원하리라 하는 그런 것은 하나의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희망사항이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세상 사람, 이방 사람도 자기가 영원히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도 다 죽어지고 또 그들의 모습이 그 육체에 부활할 거라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 그 많은 미이라들의 모습도 다 살아나지 못하고 그들의 모습은 육체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는 육신의 생명에서 시작하고 육신의 사망으로 끝나는 그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예수님 보고 지금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나. 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했습니다. 여러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의 장자, 맏아들. 맏아들은,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기업을 2배나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어 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받으셨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으로 2배나 받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할 때 이미 그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아니라 왕으로서 저희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던 모습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통치자가, 권세자가, 능력자가 백성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신 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위에 십자가 지실 때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헬라의 왕, 만왕의 왕, 세상의 모든 왕 중의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멜기세덱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우리는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참빛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참빛이 비쳤고 이 사람들이 이 빛이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있으니 세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 어둠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소경으로 있던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못 봤다는 거죠. 자기의 어둠의 상태를 못 봤다는 거죠.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가, 자기의 의가, 자기의 선이, 근데 하나님은 너의 의가 아니라 너의 죄가, 너의 악이, 너의 악이, 악한 너의 죄인의 모습,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을 해결할 너의 죄의 문제, 너의 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사, 이 땅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니,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육정으로나 혈정으로, 혈통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33년 6개월을 사시며 빛으로 복음을, 율법은 어둠이요 복음은 빛입니다. 율법은 어둠이고 밤이지만은 복음은 빛이고 낮이고, 복음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볼 수 있게 복음을 통해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막혔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둠에 잡혔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회장을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한, 우리의 죄인의 모습,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양자가 됐어. 전에는 율법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고 눈앞에 있는 것도 어두워서 구별하지 못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너의 인생의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어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름달로 인해서 비춰줘서, 낮에는 해로, 밤에는 보름달로, 우리의 모습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생활에서도 도시에는 밤에도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많이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바로 생활할 수가 있죠. 시골 같은 데는 밤이면 빛이 그 집안에만 불을 켜면은 그 집안에만 빛이면, 문 앞에 나가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볼 수, 잘못 오면 구덩이에 빠져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6개월 동안 우리들에게 사셨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책임져주고 자녀를, 부모의 책임하에서 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다 자녀를 양육하지만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20세가 되면은 이제 성인으로서, 성년으로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품 안에서 길러졌던, 배웠던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보통 20세죠. 이제 자기가 자기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잠시 동안 33년 6개월 동안 사시면서 잠시 우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가 뭘 하고 자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이 뭐라 했어요? 율법입니다. 표면적인 율법이요, 사람의 계명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새 계명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계명으로서 사람의 도덕적인 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얽매고자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본능의 상태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이던가요?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밤낮 울부짖으며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신, 무덤과 무덤 사이, 죽음과 죽음 사이, 날마다 죽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살지 마. 그것은 어두움에 붙잡히는 거야. 어두움은 사람의 아들들은 율법을 가지고,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사단이 마귀를 통해서 귀신으로 역사하는 거야. 그 사단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장의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사단이 돼버린 거야. 땅으로 쫓겨난 거야. 땅의 임시적인 땅의 것을 통해서 땅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 땅의 사람들을 인질로 잡는 그 사단의 모습에, 어두움에 이끌려 사는 너희의 모습이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지 마라. 너희는 인생의 모습에서 지금 살아가지만은 너희는 영생의 모습으로, 두 증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두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희는
영원한 삶이고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는,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사단이 마귀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사는 그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성 없는 짐승들의 모습처럼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며 자기 몸을 상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며 자기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그를 상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너희는 내 가는 곳에, 내 움직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이 너희를 밝혀주므로 내 자신이 소금이 돼서, 내 자신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빛을 받아 이 땅에서 필요한데 쓰여지는 그 소금의 모습으로 너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야.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내가 주체자고 너희는 수동자.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씨가 세상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씨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그 빛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빛을 믿게.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신성이시면 신이시지만은 신을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으로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 우리들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빛에 의해서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과 유전자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법적으로는 너희가 전에는 다른 씨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법을 완성해 죄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양자가 됐으므로 이제 합법적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빛의 아들이라고. 대단한 것이죠. 빛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건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광스럽고 대단한 거죠. 그러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동물로 태어난 것은 차원이 다르죠. 비교할 수가 없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동물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차이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 차이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해서 빛의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우리는 거저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빛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므로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것은 왜 삼아주셨나? 응? 왜 삼아주셨나? 자녀가,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태어나고 기쁘죠. 기쁘고, 응? 영광스럽고 하지만은 그 자녀가 하루하루 자라가고 한 해 한 해 커가고 하나 한 해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지식과 지혜가 커가는 것을 보면은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있으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다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모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처럼 배우고 가르쳤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르쳤으면 사도로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길 바랬는데 제자로서 구원이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모습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도 성장하다가 멈추면 그 부모가 안타까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빛이 있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33년 6개월 동안을 통해서 처음에는 오병이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런 보여지는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단계로서 그들에게 이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빛의 아들 복음으로 어둠에 속했던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그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하고 다시 새로운 저 하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의 예수로서 했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율법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어둠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바로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을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완성이 곧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들을 빛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숨으셨을까요? 그 말씀을 하시고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빛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행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아들들, 육신의 장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37절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표적 중심이라 했습니다. 표적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야만이. 그리고 표적 중심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우리가 울었다고도. 그러니까 표적을 잘 보질 못하는 거죠.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없는 귀가, 듣지 못하는 귀.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도 여호와의 구원하심. 예수님을 이사야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사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백성, 이방인의 모습으로 짐승, 주인에 의해서 길러지는 소와 주인에 의해서 길러지는 나귀는 자기의
이치의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살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방 우상을 따라 이방인의 모습으로 사는 그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이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세상 만든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의 본 모습을 알게 하고자 했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너희의 생명은 임시의 생명에 육신의 생명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현저히 떨어졌던 너희의 모습이었다. 이제 너희의 육체의 생명, 임시의 생명,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너희의 모습이 이제 영원한 것을 삼하고 영원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을 증거했는데 또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낸다. 팔,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알고 살아야 합니다. 네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표면적인 백성들이 이면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율법 가운데 있던 그들의 모습.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눈을 볼 수 있는,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먼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몸이 눈으로 판단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근데 눈을 멀게 하셨다. 소경이 되게 하셨다. 보지 못하게 하셨다. 저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 또 저희 마음을 저희 속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완고하게 하시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못하게 하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 모습,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죄의 모습으로, 육체는 죽어진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육체가 그냥 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 양, 염소, 비둘기 재물을 가지고 갔지만은 재물만 죽어졌지, 재물만 죽어졌지 자기는 안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동물만 죽어졌지 자기의 마음은 그대로 동물의 마음, 인생의 마음, 인생의 지식과 지혜대로 살. 그러니까 아까도 했잖아요. 영원히 산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든 것은 저 영원한 새하늘의 새 땅의 세계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자 위한 하나의, 이 세상은 훈련장.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는 훈련장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통하여 저 영원한 저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고. 근데 표면적으로 자기 눈으로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네요. 자기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동물의 눈으로. 너희는 그런 눈으로 살지 마.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역사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빛이 일시적으로 있었잖아요. 복음이. 지금은 우리들에게 그 빛이, 영원한 빛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빛을 날마다 수시로 순간순간마다 빛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빛에 의해서.
빛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빛은, 우리의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신의 씨, 영원한 생명은 어두움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